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박수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꼭 붙드셔야 돼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인생의 삶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야 했던 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밑에서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더 내려갔죠. 어떻게? 노예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노예 인생. 여러분 노예라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가 없기 때문에 노예의 개념이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는요, 노예라 그러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 그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갔다가 또 더 밑바닥 인생이 어떤 자리였냐? 죄수의 몸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그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면 갈수록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크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가는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삶의 환경이 아니고 오늘날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죠. 그럴 때마다 이 요셉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크다. 그래서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 붙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막길로 인생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 내리막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으로 내 인생을 끝마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거기에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오늘도 내 인생에 참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내 삶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예배만 나오면 뭔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자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은 엄청나게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실망에 차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힘이 풀려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평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 쭉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있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내리막길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뜨거운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 속에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으로 오늘 버살렐이라는 모습, 버살렐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 율례를 주신,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 설교들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날 장소를 나에게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곳에 오면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항상 돌보시겠다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성막 설교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산 위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설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지을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 제작할 적합한 사람을 누구를 부르느냐, 오늘 보니까 버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었다.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할 그런 귀한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이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시구나. 이 버살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버살렐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불러서 세우시는데 직분으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손수 이루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과거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죄악이 가득한 그것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이 부르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명하다, 초대하다, 공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명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초대한 거예요. 또 어떠냐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대회장이 나와서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포하잖아요. 이 공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건 그 일들을 하러 공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질서를 잡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은 부살레란 그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부살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부살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 교회의 건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세우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건의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교회 멤버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다닐 수 있느냐? 교회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회 직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올 때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나메이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죠. 백화점의 왕이다 부를 만큼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신앙에도 부자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어떤 교회 신앙의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냐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평생을 그가 감당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가르치기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이 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메이크가 한 칼에 거부했습니다. 나는 최신부 장관보다도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의 본일입니다. 내가 최신부 장관 한다고 이 주일학교를 소홀히 하거나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한다고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이렇게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주일날은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주일학교 그 일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 어쨌든 이 아나메이크가 그 모든 일들을 최신부 장관이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더 크게 여겼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귀한 직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것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귀한 직분, 그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멤버십의 그 귀한 직분, 이건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버살레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살렐의 두 번째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될 때 그 사람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좋은 기관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권위가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도 일하면 어서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의 비리를 캐내고 그 사람의 재산을 캐내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해야겠어요? 그것보다도 청문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일할 자세, 자격, 그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거 자질을 따지는 거죠. 자질을. 그 자질을 따지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악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일하는 그 가치관이 속에 있다면요, 그것이 권력과 권위를 등에 업으면 그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권력과 권위를 주어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청문회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위 관직들이 그런 도덕적인 그런 선한 마음이 없으면요, 고위 관직에 올라가 버리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좋은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성령 충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버살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버살렐은 성막을 잘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버살렐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어요. 세상의 일들은 보면요, 자꾸 높은 관직과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러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내가 좀 좋아지고. 여러분, 고위 관직을 가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 자꾸 차지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직분 주신 직분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6장은 집사 세우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를 세우라.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 이 술이 뭐겠어요? 술은 세상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찌달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것에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리는 그런 사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에게 세상의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똑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더 크게 가졌냐에 따라서 그 한쪽은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지셔야 되고요. 오늘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 지키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큰가, 세상의 영이 더 큰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죠. 기름.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붓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름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 기름, 석유는 이 유전에서 수출하죠. 그 원유라고 합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그 정제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필요한 기름으로 만들어냅니다. 휘발유도 만들어내고 경유도 만들어내고 등유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옷, 이거 화학섬유도 다 이게 석유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석유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학섬유 원유가 우리가 개발이 안 될 때는 다 옷도 보면 다 이게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옛날에 뭐 삼배도 짜고 뭐 머시도 만들고 우리 그 할머니들 세대는 뭐 그걸 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화학섬유가 나오면서 그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런 옷을 입는 부자들만 그런 옷을 입을 수 돼버렸는데, 자, 어쨌든 이 화학섬유가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자원이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음식에도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 기름, 식용유, 뭐 오일, 그거 올리브 기름, 이러한 것들 우리 음식에도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그 삶의 요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만들어요. 이 기름에 튀겨진 음식들은요 다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그렇잖아. 신발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다 맛있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기름은요 우리에게 일상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 기름, 성령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에너지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성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인생의 육적인 삶은 내리막길로 내려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 충만하게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까도 요셉의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확 붙잡힌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참 기쁨의 의미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살렐의 모습을 보면 성막에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 부살렐에게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에 여러 기구를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직분자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유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때로는 주방에서 일하고 때로는 내 주신 은사로 찬양도 부르고 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내 안의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데 그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행복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되고요.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아이고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그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행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수치를 주기도 하고 교회에 아무런 덕이 없이 무익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교회의 그침이 아니고 교회에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그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부살레를 통해서 정교한 일을 해라.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어라. 정교한 일. 이 정교하다는 이런 말은 고용되고 대리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적인 직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통해서 정교하게 하나 교회 그 성막에 서 있는 그 물건을 만들 때마다 내 대신 네가 좀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 부탁. 하나님의 고용해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용된 사람이 직원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잘 하지 않고 정교하게 대충 얼렁뚱땅 설근설근 하다가 월급만 받아가면 그 고용주가 그 사람 쓰겠어요? 한 달, 두 달은 지켜보면 쓰겠죠. 그러나 기회가 되면 첫 번째로 자르는 1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고용된 믿음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에 나는 하나님 앞에 꼭 귀하게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그 7 집사님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7 집사님을 세울 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이 많아져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들에 전념하고 이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일들을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 집사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헬라에 보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써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요 아래에서 섬기다, 먼지를 뒤집어 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써야 되겠어요? 맨 배 밑아래에서 일을 하는 자, 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고 맨 아래에서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한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세워지가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거기에 긍정으로 나를 높여 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도 이 버살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어떻게 세움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버살렐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주게 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통해서 여러 기구를 만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함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세우시셨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리막길 같은 인생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살렐처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의 부름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삶의 환경들이 녹록지 않아서 자꾸 내려가는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그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내주 교통하신 그 은혜가 세상 속에 찌들려 살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